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초등학생들, 우리 교회 학생들 말고요, 이제 다른 이제 초등학생들이 쓴 동시를 몇 개 본 게 있어요. 동시요. 시 있잖아요. 시. 초등학생들이 쓴 시를 몇 개 본 게 있는데, 야, 보면서 참 기발하다. 너무 잘 썼다. 기똥차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좀 몇 개 읽어드려 보려고 제가 사실 이제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생이 쓴 삼행시예요. 삼행시. 이제 세 글자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글자 따라서 이제 쓰는 그런 시인데요. 무슨 삼행시였냐면요. 제목이 소나기예요. 소나기. 이 소나기를 가지고 이제 삼행시라는 걸 쓴 거예요. 죄송하지만 한번 좀 괜찮으시다면 이 소나기를 가지고 운 좀 떼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셨죠? 소나기 삼행시입니다. 우리 초등학생이 쓴 거예요. 한번 운 좀 떼주세요. 시작! 소방차가 불난집 불을 끄고 있다. 나는 신나게 구경을 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몇 분은 이해를 좀 못하실 것 같은데 왜 기절했다냐, 아가 괜찮으려나 모르겠다고 걱정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웃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재밌는 구경 중에 하나가 이제 남들 싸움하는 구경이랑 불구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동시에 쓰기를 불난집이 있어서 집단에 신나게 이제 구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구지? 자기 집이어서 기절을 했다라고 이제 시를 쓴 거예요. 시. 기발하잖아요. 근데 또 이런 동시도 있더라고요. 제목이요, 엄마예요. 제목이 엄마라는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엄마는 맨날 나보고 밥을 많이 먹으라고 한다. 엄마는 맨날 나보고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한다. 우리 엄마는 참 이상하다. 맛있게 해줘야 맛있게 먹지. 이 동시에 쓴 초등학생에게 부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가만 보니까 차마 웃지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 딸들이 쓴 거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비슷한 느낌의 시가 있더라고요. 이런 동시도 있습니다. 제목이요, 없네라는 제목이에요. 없네. 뭐가 없다 할 때 없네라는 제목의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고, 빈대떡에는 빈대가 없고, 개떡에는 개가 없고, 새우깡 과자에는 새우가 없고, 곰탕에는 곰이 없고, 칼국수에는 칼이 없고, 우리 집 냉장고에도 먹을 게 없네. 우리 교회 학생들이 들었으면 누구보다 크게 아멘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 먹는 거 보면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먹기 위해 산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좀 있거든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학생들 데리고, 우리 교회 학생들 데리고 뷔페 간 적이 있어요. 그만 먹고 마음껏 실컷 먹어보라고 비싼 뷔페집 데리고 갔는데요. 한참 그렇게 신나게 먹고 있다 보니까 학생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더니 한참을 지나도 안 오더라고요. 뭔 일인가 싶어서 일어나려고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와요. 어디 갔다 왔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요,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고 왔대요. 배껏 들으라고. 우리 집에 인지는 천국 가서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 정도입니다. 잘 먹어서 예뻐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앞서 참 어린 초등학생들이 쓴 동시 몇 개 읽어드렸지만, 다시 생각해 보더라도 너무 기발하고 참 창의적이다 싶은 생각이 정말 들었거든요. 보면서 좀 웃음을 짓게 되잖아요. 근데 아쉬워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진짜로 하나만 더 보여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동치는 아니고요. 여러분한테 퀴즈, 문제를 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사진을 보고 한번 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여러분, 과연 사람일까요? 오징어일까요? 어려우세요? 네. 헷갈리시죠? 사람일까요? 오징어일까요? 예, 맞습니다. 아쉽게도 사람입니다. 오징어였으면 맞추신 분들한테 제가 오징어 다리라도 이렇게 뜯어서 온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람이에요. 네, 보시다시피 당연한 얘기죠. 저희 딸의 모습인데요. 언젠가 어린이집에서 이러고 왔더라고요.
보면서 어린이집 요새 어째 사장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어려운 거 어린이집 말고 횟집을 새로 차렸다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얘를 오징어를 만들어가지고 이거 오징어 옷이에요. 만든 오징어 옷인데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나 이 오징어라는 걸 떠올릴 때는요 무엇보다 참 생각나는 게 바로 마른 오징어예요. 마른 오징어 참 맛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오징어를 먹으려고 우리가 불판 위에다가 오징어를 이제 구워요. 그쵸? 그럼 그 오징어가 어떻게 돼요? 온몸을 그냥 있는 대로 온몸을 내뱉으면서 아주 난리잖아요. 그런 모습이 항상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뭔 말씀 드리려고 하느냐 마치 어쩌면 우리의 모습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의 사는 모습이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앞서 읽어드린 초등학생들이 쓴 시처럼 마치 불판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오징어처럼 내 인생에 불난 것만 같은 내 인생에 어찌 그렇게 먹을 거 하나 없는 것 같다 싶을 정도로 참 맛없는 인생 같은 기절할 것만 같은 그런 인생 불판 위에 올라간 오징어처럼 온몸이 보이고 속이 있는 대로 보이는 그런 날들이 있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런 우리의 삶에 큰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신 말씀인 이사야 55장 이 말씀이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쫄딱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을 때의 말씀이거든요. 불판 위에 올라간 마른 오징어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냥 있는 대로 다리고 몸뚱이 간에 할 것 없이 사정없이 뜯겨버린 것만 같아.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게 없네 정도가 아니라 냉장고 자체가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야말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기절초풍할 만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던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1절 한번 보시면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가진 거 없는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목마르고 돈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실 물이 없고 뭘 사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형편이 어렵고 삶이 쪼들려 있는 사람들, 부족하고 뭔가 하자 많은 인생들, 고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서 더 중요하게 좀 봤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이 1절 말씀에 분명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마르고 그런 배고픈 현실의 어려움에 놓인 사람들한테 한다고 하신 말씀이 뭐였느냐?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으라는 거예요. 와서 사갖고 가라는 겁니다. 아니 돈 없는 거 뻔히 아시면서 아니 하나님이 모르셨으면 또 모르겠는데 모르시는 것도 아니고 모를 만한 분도 아니신데 분명히 목마르고 돈 없는 거 아신다는 듯이 부른 다음에 부르시고는 와서 사 먹으라고, 와서 사갖고 가라고 그러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함께 나온다는 거예요. 뭘까요? 바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사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결국 뭐라는 거겠어요? 공짜라는 거예요. 공짜라는 거죠. 니네 목마르지 않느냐? 배고프지 않느냐? 뭐 필요하지 않느냐? 근데 돈 없지 않냐? 돈 없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돈 안 받으려는 거야. 값없이 돈 없이 공짜다. 나한테 오면 다 공짜다. 거저준다? 그냥 가져가라. 그냥 가져가. 이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짜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세요? 네. 그런 말 있잖아요. 공짜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머리 어떻게 된다고요? 머리 벗겨진다고요. 머리 빠진다고요. 개머리 된다잖아요. 제 눈빛들이 제 머리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냥 공짜 겁나게 좋아하게 생겼다고. 얘 공짜 진짜 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겁나게 빠질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공짜 누구라고 안 좋아하겠어요?
공짜 싫어하는 사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공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분위기가. 공짜로 죽이만 해보라고 내가 가만 안 두는다 머리털을 싹 다 뽑아보란다고 그러시는 분 없으시죠? 좋아하시죠? 물귀신 작전 성공했습니다. 공짜는 사실 다 좋아하지 않냐고. 근데 사실 또 그런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싼 게 뭐다? 비지떡이다. 싼 게 비지떡이다. 공짜라고 하면 일단은 좋은데 금세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나만 따면 공짜라는 말에 속아 넘어갈 뻔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공짜 좋아하면 못 쓴다고.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뭔가 있으니까 공짜로 줘도 준다 하지 않겠냐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공짜라는 말. 그래서 2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건 공짜다. 값 없이 돈 없이 그냥 가져가면 된다. 그러니까 의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뭐 좋은 게 있겠어? 그런 공짜로 주는 게 뭐 그렇게 좋겠어? 진짜 먹고 배부르만 하겠냐고. 야야 공짜로 한 게 더 의심스럽다 야 어째. 이런 의심의 마음. 그래서요 돈 없이 값 없이 노력 없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그닥 귀하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솔깃하지 않아요. 그닥 신통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돈 없이 값 없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포도주와 젖이 굳이 땡기지가 않는 거죠. 내가 당장 목이 마르고 돈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양식이 그닥 땡기지 않는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양식이야말로 비로소 온전히 내 마음에 그 마른 목을 치료주고 내 주머니를 빵빵하게 해줄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쉽게 말해 돈을 내고 악착같이 수고하고 애써서 벌기 위해 목을 맨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걸 뭐라 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2절과 3절 말씀을 마저 보시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뭐하리라? 살리라고 하실 겁니다. 진짜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내 인생을 비로소 기름지게 하는 것은 진짜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을 때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을 듣고 먹을 때 그 즐거움과 그 영혼의 살아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삶이 고되고 힘든 자들아, 마치 불판 위에 올라가 있는 마른 오징어같이 삶이 팍팍하고 아슬아슬하고 매일같이 정말 다이고 죽겠다, 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아, 포로된 자들아, 이리 오너라. 여기 너희를 살리 너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평안을 안겨줄 말씀의 양식, 은혜의 양식이 여기에 있다. 근데 나는 돈 안 받는다. 돈 받아 먹으려고 오라는 거 아니야. 돈 받아 먹으려고 사가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딱 하나 필요한 게 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이사야 55장 말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유독 그렇게 여러 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특히나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6절에서 9절 사이에서 그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번 다시 좀 보실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혹시는 지치셨어요? 특히나 어떤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무슨 생각하면서 보셨어요?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쯤 눈치 들였으면 맞히셔야 돼요. 그렇죠? 이미 다 아시는 것 같은데 유독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왔잖아요. 뭐예요? 네, 맞습니다.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라는 말이 여러 절에 걸쳐서 참 여러 번도 나온다고. 제가 뭐 칠 한 번만 해도 벌써 5개나 되네요. 5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 하시느냐? 먼저는 내 생각을 뭐 하라고 하세요? 버리라고 하신다. 내 생각을 뭐 해라? 버리라고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넓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라고 하고 그 생각에 기대고 하나님의 생각을 신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어요. 오늘 주신 이사야 55장 말씀은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게 된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 어떤 생각이 머리에 가득했을까요? 아마도 이런 생각이지 않겠어요? 자신들을 포로로 붙잡았던 당시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 나라의 왕이 자기들을 배부르게 해주고 자기들을 살찌우고 자기들의 마른 몸을 죽여주고 자기들에게 참된 즐거움을 주리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의 머리에 가득했을 거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신들의 현실을 저지고자 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바벨론 나라였고 그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뭐 해라? 버리라고. 그 생각을 버리라고 하세요. 없는 형편에 힘들고 고된 인생 살이에 아주 그냥 책같이 세상의 눈치와 유행과 흐름을 쫓아 사는 것이야말로 살아남는 비결이라고 믿는 그 생각을 뭐해라? 버리라고 하세요.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생각을 버리라고 하십니다. 왜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생각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우리를 위한 최고의 생각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니까 그 생각을 붙들라고 하신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먼저는 내 생각을 뭐해라? 버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이 뭐라고 하세요? 바로 앞서 말씀드렸어요. 바로 돈 없이 값 없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우리가 이만큼 돈을 내고 값을 치르고 뭔가 공을 들여야 그래도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 수 있다고,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는 발버둥을 쳐요. 그 생각이.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애쓴다 한들 어떤 값을 치른다 한들 매일같이 멋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며 만족하지 못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지 못하는 마치 불판 위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아슬아슬한 인생을 우리는 끝내 벗어나지는 못하니까 어떤 노력을 어떤 값을 치른다 한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요구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 노력과 수고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없이 값 없이 거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쓰겠다.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시라는 겁니다. 지금 이 지옥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노력과 수고의 값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의 값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값을 대신 다 치러 놓으셨고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그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면 그러면 비로소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생각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뭐해라? 내 생각을 버려야 된다. 잘 나서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면은요, 다른 것보다도 이런 싸움인 거예요. 바로 내 생각의 방에서 나오는 싸움이라고 해요. 내 생각의 방에서 나오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방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우리가 방 안에만 있으면요, 그런 거죠. 그 방이 있는 집 전체를 절대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방 안에만 들어있으면
방이 있는 그 집 전체를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집이 아무리 좁고 방이 아무리 많고 뭐 100평이 넘고 몇 억짜리다 해도 내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 내 방에서 나오지 않으면 절대 그 집이 얼마나 좋은지를 누리고 살 수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근데 마치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해볼란다고, 교회 다녀볼란다고, 하나님 믿어볼란다고 해서 하나님 집까지는, 하나님 집 안에까지는 이렇게 잘 들어오셨는데, 그리고는 금세 내 방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한다면 그럼 어떻겠어요? 하나님 집 안에는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집 안에 있음으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고. 내 방에서 좀 나와가지고 하나님이랑 경상도 좀 하고 같이 거실에서 과일도 까먹고 TV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심심하면 하나님이랑 좀 10원짜리 무스톱도 좀 치고 여튼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랑 뒹굴뒹굴 거리면서 사는 기쁨을 누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초대해 주셨는데 이렇게 그 집 안까지 잘 들어가는데 방에서 나와야 말이죠. 방에서 나와야 말이죠. 방 안에만 있으면 비록 하나님 집 안에 있다 한들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그 평안을 함께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만든 그 생각의 방에서 쫓가 나오시자고. 아니, 제발 나오시길.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목마른 내 목이, 배고픈 내 배가, 끌려다니던 내 인생이, 불판 위에서 그야말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는 내 인생이 그래야 산다고요. 그래야 회복돼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며 사시자고요. 오늘 부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돌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아내와 한동안 장거리 연애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아주 멀리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도 못하고 한 1년 정도 저희 아내와 이제 연애를 했었는데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던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니던 때라서 서울에 있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서울에서 저는 이제 있고 저희 아내는 이제 전라남도 무안이라는 데서 이제 살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서울에서 무안까지, 서울에서 전라남도 무안까지 거리가 꽤 되거든요. 보고 잡다고 매일같이 내려오면 서로 무안해질 거 아니에요. 또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여튼간에 상당한 거리죠. 어떻게 매일같이 올 수 있겠어요, 그 먼 거리를.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장거리 연애, 이제 학기 중에는 그렇게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방학 때는 제가 고창에 내려오니까 뭐 자주 그래도 볼 수 있다 치더라도 여튼 학기 중에는 장거리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장거리 연애만의 장점도 있다는 걸 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자주 보지 못하니까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네. 여튼 더 애틋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더 생각이 나고 더 소중하게 막 그렇게 느껴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요. 그때는 막 3시간, 4시간씩 전화통화 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요. 여튼 간에 그런데요, 장거리 연애하니까 그런 애틋함이 있어서 좋았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날수가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애틋하고 막 애간장 녹을 것 같은 그 마음도요, 그야말로 녹을 대로 다 녹아가지고 더 녹을 것도 없더라고요.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신혼부부들 보면 한참 깨볶는다 하는데 여러분, 깨도 그렇지 않냐고요. 한 3일 반나 털면요 더 이상 털 것도 없어요. 깨도 그렇지 않아요. 평생 깨볶고 사냐고. 깨 집어 던지고 사는지 않아도 다행이죠. 여튼간에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요새 어디 가나 거리두기 막 그러잖아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신앙생활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그 거리두기를 제일 잘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생활 나름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이랑 기가 막히게 아슬아슬하게 거리두기 참 잘할 줄 알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냐? 이런 거예요. 주님께 고개 돌리면, 아니 주님이 고개 돌리면 저 멀리 보이는 자리에 늘 그 자리를 지키며 앉아있기는 해요. 그런데 잡을 다치면 항상 그 안 잡히는 거리로 떨어져 있다고. 보이기는 하는데, 어디 있는지 둘러보면 보이기는 하는데 잡을 다치면 안 잡히는 거리에 그렇게 멀찍이서 거리두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장거리 연애하면 처음은 애틋한데 점점 더 멀어지는 그 시간들, 오래 떨어져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에 익숙해져 버린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면 됐지! 라고 하는 마음에 하나님과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절대 안 잡힐 만한 거리 유지하고 거리두기 하고 그러면 됐지라는 마음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는 않냐고. 마치 하나님 집에는 들어왔는데 내 방에서 나올 생각은 안 하고 방 안에 있다고 하고 소리는 내고 티는 내는데 당체 내 방에서 나오지 않고 거리두기 하고 있으면 애틋함이, 하나님과의 애틋함이 안 높고 비빌 수 있겠냐. 덤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쁨, 즐거움 사라진 지 오래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라는 세 글자에 가슴 뛰지 않아요. 그게 무슨 은혜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그 생각의 방에서 쫓가 나오세요. 아니, 제발 나옵시다. 그 방구석에서 매일같이 방구석에서 나올 생각하지 않고 방구석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기쁜 일인지를 절대 알 수가 없다. 우리 이제 좀 그거 누리면서 살아보시죠.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게요. 아멘이신가요?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함께 기도드리죠.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생각하기 싫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가실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천국문 열고 들어가실 때 됐어요. 죽기 전이라고. 바로 당장 죽기 전이에요. 죽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무슨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아유, 그때 돈 좀 더 벌어놓을 걸. 아유, 살 좀 더 빼놓을 걸. 장례 치르려고 수위 입히다가 살이 낑겨서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뭐 그런 걱정하실 거예요? 이 걱정하시겠어요?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더 못했던 거, 그거 생각하시겠네요. 그 걱정하시다 가실 거예요? 아유, 그때 더 잘할걸. 지나간 날을 후회하시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거 돌아보면서 아유, 그때 그렇게 못했던 거 더 잘할 거, 더 그렇게 할걸. 지나간 거 가지고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냐고요. 이제 가는 마당에 사람 나사롭게 싶더라고요. 우리가 오늘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제가 무슨 소용이에요. 지나간 일인데. 어떡하겠어요? 지나간 일인데.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오늘부터 펼쳐질 내일과 모레와 앞날이지 않겠냐. 지금까지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뭐가 중요해요? 오늘 주신 말씀에 그러셨잖아요. 돌아오라고. 내가 얼마든지 용서하겠다고. 내가 거저 주겠다고.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가져가라고 이만큼이나 준비해놨다고. 좀 방에서 나와서 거실에 함께 좀 얘기하자고. 언제라도 돌아온다고. 지난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시다는 거 아니겠냐고요. 내 앞날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든든함이 있냐 없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내 생각의 방에서 나오는 것, 내 생각을 버리는 거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는 내 생각의 방에서 나와서 좀 하나님의 집 아주 그냥 구석구석 온전히 좀 다 내 집 마냥 그렇게 뒹굴고 누리고 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제 다 우리 거라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누비고 마음껏 뒹굴고 공짜로 지어준 집인데 널 위해 지어준 집인데 왜 그 방 그 좁은 방구석에 갇혀서 왜 그러고 있냐고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그러니 여러분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부디 그 좁디 좁은 생각의 방에서 이제 쫓겨 나오세요. 나오시죠. 아니 나오셔야만 해요. 그래야 우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해 보시자고요. 그 기도하자는 겁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마음하게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